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에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그 소중한 제사들을 절기를 따라서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소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큰 기쁨이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적으로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과 습관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감격도 기쁨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또 다른 율법을 자꾸만 만들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613개의 율법이 만들어졌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았을 때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주십니까?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되풀이하다가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되풀이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습관과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습관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구별함을 받은 레위 사람들로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엄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내려가다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붓을 내려놓고 손을 깨끗이 씻고 와서 다시 다른 새 붓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한 줄이 지나지 못해서 또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또 붓을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서 또다시 새 붓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였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시대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을 통틀어서 성경 말씀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의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곧 의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는 그것이 바로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의의는 별개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의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많은 찬송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찬송을 잘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의라고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자들은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의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슬픈 표정을 짓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곱게 단장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일부러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그렇게 겉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위선을 떨지 마라. 그것이 의의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그것이 곧 의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은 구별된 삶을 살면은 그것이 곧 의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 나는 12일을 구별하여서 드린다. 나는 살인하지 않는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는다. 나는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참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느냐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도짓을 한 사람보다도 더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무서운 죄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오늘까지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나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잘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의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심령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는 겉으로 표현되는 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의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으로 그 심령 속에 있는 거룩하고 진실한 의는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러나오는 내적인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 심령 속에 예수 보혈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를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의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겉으로 어떤 거룩한 삶을,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외적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온전한 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의를 이루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도 더 나은 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내적인 구원의 감격은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외형의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바리새화 되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의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적인 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를 무섭게 책망하셨지만은 또한 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한다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직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때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교회 십자가의 불빛들이 이제는 하나 둘 꺼지고 사라져가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금의 맛을 냅니까? 자기 자신을 녹임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어떻게 빛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빛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종교를 선택한다면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서슴없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교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7%는 캐토릭을 선택하겠다, 천주교를 믿겠다고 했고 14%는 불교를 믿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했고 예수를 믿겠다고 답을 한 사람은 10%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의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은 생략을 하고 목사로서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목사는 교황처럼 작은 차를 타지 못했는가? 왜 목사는 교황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지를 못했는가? 왜 이 시대의 목사들은 교황처럼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하지를 못했는가 생각을 하면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찌 목사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참 편리한 종교입니다. 믿기가 참 쉬운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교처럼 삼천배니 뭐니 하면서 극단적인 자기 고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슬람은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게 하고 12월달 라마단에는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율법은 613개나 되었고 그 어려운 율법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으니까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천주교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이 부족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덕을 많이 쌓아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천주교를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쉽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지만은 행위로 상급을 받습니다. 이 다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천국문은 들어갑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그 열심보다도 더 나은 행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 속에 형식과 습관과 외식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애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율법이 완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운,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저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안으로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밖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래도 외적인 의로움이라도 있었지만은 오늘 한국교회는 내적인 의로움도 사라지고 외적인 의로움도 사라져버린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심히 절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도 의롭게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지옥불에 들어갈 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지옥불에 들어갈 놈. 놈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불쾌한 모양인데 그래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지옥불에 들어갈 놈.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바리새인 같은 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바리새인 같은 놈. 세 번째 사람입니다.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 속에 낭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예수님만 영접하고 자기 혼자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은 꼭 갑니다. 그렇지만은 천국 들어가서 상급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배은망덕한 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울면서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견디지 못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은 그 예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온 세상에 전가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면서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심령 속에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내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가하며 살아가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속에 촉촉히 느끼면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리까? 11번째 계명은 없습니까? 12번째 계명은 없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의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뜨거운 가슴이 열리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